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같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다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힘과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에 가야 할 삶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고난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 고난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땅의 삶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기쁨보다 고난과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욥도 그의 혹독한 고난의 때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외 없이 똑같이 이 땅의 죄의 세상을 살아갈 때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비껴가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면제되고 예외가 될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인도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은 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기록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의 삶 자체가 초기에 고난의 삶으로 점철되었어요. 성경에 가장 많은 이름이 언급되는 다윗의 삶도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도 고난으로 이어지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각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다 고난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모압으로 가족 이민을 떠나지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잘 살아보기 위해서 갔는데 나오미의 모압 이민 생활의 초기는 계속 죽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머지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근데 이런 고난을 당한 후에 오늘 본문에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그의 삶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나오미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미의 경험을 통해,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오늘 몇 가지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자신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그것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자,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신속하게 베들레헴 성읍 전체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돼요. 사람들은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 금이 환영, 성공해서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나와서 보니까 형색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이가 나오미냐, 10년 전에 떠났던 그 나오미냐, 어떻게 이렇게 쫄딱 망해서 돌아왔는가. 10년이 지났으면 성공해서 돌아올 줄로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형편없이 몰락해버리고 극도로 궁핍한 꼴로 돌아온 사실에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놀랍니다. 나오미는 이때에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말, 반응을 보고 더 이상 자신의 실상을 감추거나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더 이상 기쁨, 즐거움, 달콤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 비통, 쓴맛을 의미하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이야기고,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오미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그의 이름과는 맞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현재의 상황은 즐거움과 기쁨, 단맛이라는 자신의 이름하고도 조화되지 않아요. 그는 마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것처럼 마라의 쓴 잔, 쓴 샘물 이야기 나오잖아요.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신을 징벌했고 자신은 풍족하게 나갔는데, 나름대로 초기 모압으로 이민할 때는 여유 있게 나갔어요.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다고 자신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남편이 죽은 것과 두 아들이 죽은 것과 그리고 가져간 재산마저도 모압 10년 이민 생활에서 다 탕진해 버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자신의 실상을 가감 없이 꾸미거나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했을 때에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나오미를 어떻게 대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돌아온 룻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겼을 가능성보다 오히려 거리감을 두고 냉정하고 무관심하게 대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 특별히 남자가 그 가정에 연속해서 죽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아니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상이 팽배했어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욥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하잖아요. 그리고 가진 재산이 다 약탈당하고 도적대에 의해서 빼앗겨 버려요.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중에 전개되는 것을 보면은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을 공격하고 다그치는 것이 있는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사람들의 앞에는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했는데 너 가정에 최근에 닥친 연속적인 불행한 일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가 이러한 공경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고백하라고 돌아가면서 다그치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요. 그 자체가 뭘 의미하는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다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했다는 그 사상, 가치관을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통해 엿볼 수 있어요. 그 연장선이라면 나오미가 여호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했을 때에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나오미와 친하게 지내고 나오미를 도왔다가는 자신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형벌의 불똥이 튈 것으로 생각하고 거리를 두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러한 사람들하고 상종하기를 잘 하지 않았고, 심지어 공동체에서 당신이 우리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까지 복을 못 받는 데서 공동체에서 추방하기도 했어요. 그것이 룻이 살던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드러낸 다음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모든 재산을 탕진하여 거지가 된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심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하거나 이유를 달거나 자신이 그렇게 완전히 행색이 초라한 거지로 전락한 것에 대해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의 출발의 중요한 시점입니다. 터닝 포인트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 후에 회복이 뒤따릅니다. 탕자의 신분이 회복되고 아들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멀리 떠났을수록 따져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떠나던 길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그 길이 아무리 창피하고 힘들고 수치스러워도 돌아와야 해요. 창피하고 힘들고 수치스럽다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는 변명하지 말고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나오미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비결이 자신의 실상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너무 멀리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내가 이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자존심 상해서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또 다른 원리가 있는데요, 영적 시각으로 삶을 바르게 해석하라. 영적 시각으로, 영적 관점으로 자신이 경험하는 삶을 바르게 해석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우리가 아는 대로 칠레는 안데스 산맥을 국경으로 해서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1904년에 이 칠레와 아르헨티나 국경 분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분쟁이 잘 평화롭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국경 분쟁이 잘 해결된 것을 기념해서 양국 국경인 해발 3,832m 안데스 고지에 예수님 동상을 건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동상의 방향을 두고 두 나라 사이에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날 뻔한 긴장이 고조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안데스 고지에 세운 예수님 예수님 동상의 방향이 칠레의 등을 두고 그의 예수님의 얼굴과 두 팔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칠레는 등을 보이고 얼굴과 두 팔은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동상 제막식이 알려지게 되자 칠레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칠레는 등을 보이고 아르헨티나는 얼굴을 보이느냐? 그러면 우리는 등진 것이 아니냐? 이런저런 이유로 칠레의 여론이 심각하게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 모든 동상에 대한 그 건립과 또 동상을 건립한 목적에 대한 여러 것들을 처음부터 취재한 칠레의 한 신문사의 기자가 신문에 기고한 글이 있어요. 예수님 상이 왜 칠레의 등을 돌리고 그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는가? 그 기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많이 돌봐줘야 할 나라이기 때문이다.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과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칠레 사람들의 들끓던 감정이 평정을 되찾고 더 이상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동상의 방향을 얼굴을 칠레 쪽으로 다시 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동상은 칠레의 등을 보이고 얼굴은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무엇이 칠레 사람들의 그 들끓던 여론을 그 분노를 가라앉혔을까요? 그 동상에 대한 시각과 해석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칠레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준 거예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더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나오면은 전능자를 2번, 여호와를 2번 언급합니다. 나오면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재물을 잃어 자신이 빈손으로 돌아오게 한 그 배후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나오면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단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 생각할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남편을 죽게 하고 나오미의 두 아들을 죽게 하고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는지 그 배후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셨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자신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배후에 그 모든 것을 불행을 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신다고 신앙적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칼 메닝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요.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일어나는 사건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해석에 의해서 위에서 말한 칠레와 아르헨티나 사이의 동상 방향도 해석이 달라지니까 관점이 달라지니까 그냥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다시 없앨 수도 없고 뒤바꿀 수도 없어요. 근데 무엇은 가능한가? 그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관점,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한 해석,
이해는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한 다음에 내가 그 일어나는 사건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사물일지라도 해석을 달리하고 같은 사람이라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상황, 같은 사물일지라도 해석을 달라보면 시선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돼.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 또 해석해야 하는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아느니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있게 하고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아무리 불리하고 부정적이고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망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 삶의 이 모든 것의 결국은 나중에 평안이 될 것이고 미래가 있을 것이고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망할 것 같은 모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인생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이 되고 평안이 되고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기에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 속에서도 분노하거나 형들에 대한 원한을 품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받아들였어. 형들에 의해서 팔린 것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감옥에 투옥된 것도,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의 일들을 왕에게 이야기해 주지 아니한 그 모든 것도 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에 다 맡겼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영적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숱한 일들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영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영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매 삶에서 연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평안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에 미래가 있고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이것이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이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룻은 나오미가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를 거절했어요. 대신 룻기 1장 16절 17절에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곳에 자기도 묻히겠다고 여호와를 섬기며 죽을 때까지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18절에는 그러한 나오미의 단호한 결심, 의지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냥 그쳤어요.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겠다고 할 때 고맙다. 너라도 나와 함께 가겠다고 하니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외롭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너가 너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너의 고국으로 돌아갔어. 옛날 너가 시집 오기 전에 섬겼던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너가 결심했으니 참 잘했다고 격려하지 않았어요.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결심을 듣고 가타부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룻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져보면 룻도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청산과부가 되어 어머니 집으로 가지 않고 친척 부모를 등지고 낯선 곳으로 물설고 낯설고 언어설고 풍습스런 이 베들레헴으로 따라 나온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어쩌면 인간적으로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온 그 경험이에요. 그런데 나오미처럼 힘든 마라와 같은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룻에 대해서는 나오미가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하나님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조차 거추장스러운 존재, 미미한 존재인 모압 여인 룻이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을 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룻에 대한 자기 자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룻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베들레헴의 시어머니와 동행한 사실에 대해 하나님은 그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2절 후반부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다고 하면서 뭘 이야기하는가? 추수 시작할 때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성경의 저자는 슬쩍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룻기가 전개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됩니다. 자, 추수 시작할 때에 올라왔다. 나오미와 룻은 추수 시작할 때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를 맞춰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여러 상황이 정리되고 오르바는 이제 자기 어머니 옛 신으로 돌아가고 룻하고 나오미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 못 갈등을 겪다가 드디어 베들레헴에 왔었는데 그들은 무작정 올라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올라오도록 뭐 하신 것인가? 섭리하신 것이다. 보리 추수의 시작은 나오미와 룻이 고난을 벗어나는 출발점이 됩니다. 보리 추수의 시작은 룻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돼요. 1장은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보리 추수와 연관되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때에 섭리로 간섭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희생이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그것을 들추어내어서 격려하고 고맙다고 잘한다고 말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당신을 향하여 소리 없이 헌신하고 묵묵히 봉사하고 수고한 것을 기억하시고 섭리의 손길로 때가 되면 갚아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러한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의 삶에도 예외 없이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영적 시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며 사는 것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게 하고 희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현재의 삶이,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어떤 궁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주목하시고 기억하셨다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길 때에 섭리의 손길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영적인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열정과 믿음에 대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시큰둥하고 어쩌면 반응하지도 않을지라도 룻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올라가게 하시고 앞으로 보리추수를 통하여 룻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가져오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섭리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